미국의 이 사업가 중에 이 스탠리 테인이라는 이 분이 계십니다. 그는 회사를 세우고 많은 돈을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척추암은 약물이나 수술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 스탠리 테인이 곧 이제 절망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척추암을 극복했는지. 그렇게 이 스탠리에게 물었을 때 이 스탠리 테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매 순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죽음 앞에 서 있지만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암세포가 다 사라졌고 기적적으로 이 건강이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 참,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물질이 있고 소유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걱정이 있고 여러분 이 조급하고 이렇게 하면 이 기쁨이 이 축복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 요업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린다. 이 얼마나 참 이 귀한 여러분 신앙입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감사로 연결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예수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 여기에서 평안이 주어지고 이 평안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염려의 무익성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는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의 최근의 책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책에 미국인들이 염려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 의하면은 불안장애는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더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염려 근심, 이 불안장애, 이건 전염병처럼 아주 퍼져나가는데 한 해에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공황발작이나 공포증, 그 밖에 불안장애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이 나라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관련한 질환으로 해마다 3천억 달러의 의료비가 지출이 되고, 이거 진통제, 이 안정제, 신경안정제, 이 약이 갈수록 많이 팔려진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 의하면은 우울증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건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의사 전도왕인 이병욱 장로님의 그 최근의 책을 보니까 인생을 바꾸는 행복한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병욱 장로님은 우리 이 고신 출신의 아주 귀한 이 의사가 아닙니까? 이분은 많은 암 환자를 이분이 치료를 하고 겪었는데 이 대부분 경우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쭉 암 환자들을 쭉 이렇게 보살피다 보니까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나는 아닌가 한번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성격이 아주 무척 예민한 사람, 아주 예민한 사람. 여러분 오늘 옆에 뭐 좀 앉아갖고 걸치면은 막 짜증 내려고 하는 사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성격이 예민해서 화를 잘 내는 사람, 건들면 화내고, 이건 거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예민한 사람. 그 다음에 성격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까칠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아주 전부 까다로운 사람들이 환자로 많이 왔더라는 게 이분 통계로 쭉 내는 게. 그리고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 이 성격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리고,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자기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분. 저희 교회도 보니까 좀 무리하면서 일을 해갖고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몸도 무너지고 이 병도 들게 되고, 아주 이 꼼꼼하게 일을 한번 했다 하면 끝까지 승부를 보는 사람. 여러분 일하다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다 중단해야 돼. 좀 내려놓고 예배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요거 맞춰놓고 하다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아주 무리하게 일하는 분들 이거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또 이 암에 잘 걸린가 하면 많이 웃고 우는 감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 우리 대부분 제가 보니까 여자 성도분들은 잘 웃고 울더라고요. 저도 막 웃고 잘 울거든요. 저하고 여자분들 통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겁나요. 제가 장로님들 죄송한데 전에 우리 한권사님 장로님들 웃어야 되는데 이분에는 많이 웃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안에서 웃고 또 울고, 어려운 사정을 들었을 때는 울고, 또 기쁜 이야기는 함께 웃고, 이게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울하고 소심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거의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긍정적이고 잘 웃고 잘 우는 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왔는데 수술 받으면 금방 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 까다롭고 소심하고 이런 분들은 수술해도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 병이라는 게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모든 뼈에서 피가 나옵니다. 이 피의 생성이 뼈에서 나오는데 뼈가 마르면 이 피가 나오지 않고 이건 완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쁘게, 이 자체가 굉장한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여러분 죄 짓고 와서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케 되도록 쭉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에 무익하고
그 다음에 염려는 우리의 수명에도 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키는 이 목숨입니다. 수명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수명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키가 아니고, 자, 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수명입니다. 염려한다고, 사업에 염려한다고 성공을 하고 염려 걱정한다고 여러분 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더 잘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염려가 중독된 분들 무섭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지금 즐거워해도 되는데 곧 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도 긴장시킵니다. 자녀도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긴장해서 집에 들어오면 다 긴장하는 거예요. 다 긴장하는 거예요. 다 망가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는 사역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 잘못됐다. 자,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맡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건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너 아니다, 너 그거 아니야. 자, 다른 일 내려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몇 가지만 하듯이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는 많은 일을 했지만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역에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도 무너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자,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자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업에 너무 걱정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의 염려 너무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음이 둔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보이는데 자, 염려가 짓눌러서, 이건 가시밭에 심겨진 이 씨앗입니다. 가시의 그 기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보이는데 순종은 못합니다. 염려가 너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내가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못합니다. 일평생 끌려갑니다. 자, 사랑도 해야 되겠고 구제도 좀 해야 되는데 이 염려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짓눌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믿음도 무너지게 합니다. 자,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이 마음을 나누다 이런 의미인데, 마음이 나누면 에너지도 나눕니다. 분산됩니다. 집중이 돼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마음이 염려가 들어오니까 자,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사역도 그리고 사업장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주 집중할 때 그게 여러분의 에너지가 나오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거기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들어와서 마음을 나누니까 힘이 분산돼 버립니다.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자, 믿음은 결국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 무익합니다. 모든 면에서 무익합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또 주는 중요한 교훈은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가정은 예수 안 믿고 내 가정은 감옥과 같고 나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자유하고, 더 나아가서 감옥을 통해서 복음을 더 증거합니다. 감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염려와 신앙은 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한 기도할 수 없고, 염려하는 한 여러분 믿음은 없고, 염려하는 한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중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자, 이 염려와 신앙은 절대 병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 자, 염려가 중단되는 그 시간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자, 염려를 이 시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사무엘상 1장의 이 한나를 보면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성전에 와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영적으로 좀 부족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고, 너무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그대로 믿었습니다. 딱 그대로 믿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는 못 먹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딱 기도받고 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올라가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매이지 말고요. 딱 가서 먹고, 얼마나 귀합니까? 먹는 거. 근심이 있으면 못 먹습니다. 딱 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 얼마나 멋진 여러분 이 한나의 믿음입니까? 근심이 있으면 아기도 잘생기지 못해요. 마음이 기뻐야 여러분 자녀도 생기는 거예요. 믿고 가니까 그 자녀가 생긴 거예요. 딱 믿고. 제가 1부, 2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면 너무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요거 1부 때 안 했다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2부 때 또 요거 안 했다고. 왜 이제 생각날까 하면서 막 그래 하는데, 이제부터 그래 안 합니다. 1부는 1부 끝. 딱 끝 해버리고 2부는 2부대로 끝. 충만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부는 뭐 끝나고 아쉬워도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갑니다. 3부 맞죠. 자꾸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꾸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걱정해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딱 끝내버리고요. 오늘도 딱 예배 끝나고 모든 것 주님께 막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염려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한 번 더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먼저 모든 일에. 자, 모든 일에 기도하라. 자, 여기에는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큰 일, 내가 너무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되면 안 됩니다. 큰 일도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작은 것도 맡기고 큰 일도 맡기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특징을 보면 새벽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사업장도 지켜주세요. 자녀들도 축복해 주세요.
출입도 여러분 아침에 건강하게 갔다가 저녁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 기도하고 출입을 위해 기도하고 어디 장거리를 갈 때 기도를 하고 다 맡기고 계획을 해도 맡기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방심하다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방심하다가 큰 문제가 터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모든 일 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기도의 순서를 지켜라. 자, 여기 바울은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너희 구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원어적 의미가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라. 이건 찬양하라는 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노래하라는 게, 먼저 노래하라는 게. 자, 그렇게 할 때에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게,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문제가 있어도 찬양이 먼저입니다. 찬양이 먼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게 먼저, 예배가 먼저입니다. 자, 욥이 여러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먼저 예배를 선택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하나님께 휩싸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지난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교회 와서 찬송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간구하고 그래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도 다음에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구해야 될 걸,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간구하되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구할 것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맥스 루카이도가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책에 보니까 구체적인 기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진지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요일 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 내가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그때 뵙겠습니다 할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 반응이 더 예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진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나 그때 안 됩니다, 그때 됩니다 이렇게 대답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배우자를 이제 구하러 갈 때 한 기도를 언급합니다. 우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이 여자가 와서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 여자를 내 주인의 그 아들의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구한 거예요. 저는 그 종이 기도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만 주는 여자 아직 모릅니다. 자, 낙타에게 물까지 주면요, 그건 사랑이 넘칩니다. 그건 굉장한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기도할 때, 배우자 기도할 때 조금 더 한 가지 더 구할 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 좋은데 뭔가 하나 빠졌을 때 있거든요. 자, 이 사화는 정확하게 다 기도한 거예요. 낙타에게도. 그 낙타 나중에 누가 타고 갑니까? 그 리브가가 다시 타고 가거든요. 다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 며느리도 아주 여러분 구체적으로 탁월한 여인을 얻는 거예요.
참 이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무조건 하기보다 성령 안에서 조목조목 기도하는 게 좋다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그래 인사해 보세요. 그래 기도해야 되죠.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기도가 또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짐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직장에 회의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맥스 루카이드가 그 책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내일 2시에 상사와 회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녀가 무섭습니다. 오늘 밤 숙면을 할 수 있도록 제게 평안을 주세요. 준비된 상태로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상사가 좀 더 부드럽게 저를 대하도록 해주시고 그녀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세요. 상사와 저 모두에게 유익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회의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그냥 회의하기보다 그 회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여러분 일하시고 우리의 짐이 딱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뭉텅뭉텅 기도하니까 근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이 일들에게도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고백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게, 우리가 감사한다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원망은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해서 환경을 판단하는 것이고, 감사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이 고백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최고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때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을 1시간, 2시간 찬양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이 일하시는 경험합니다. 왜냐니까 전부 다 주님께만 집중되거든요. 주님만 의지하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거기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사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너무 그 감정이 많습니다. 천년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 찬양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알거든요. 찬양에 집중하고 감사에 집중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걸어가시더라고요.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에 주님이 기쁘시게 일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할 때는 주님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능히 구원할 수 있고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방법들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길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 있고 길이 있고 여러분 방법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고 또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자,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은 마귀가 염려와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조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망가집니다.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만족하지 못하게 해서 망가지게 합니다. 자꾸 나가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군대처럼 지켜주면은 마귀가 이 뿌려놓는 씨앗, 이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절대 침투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에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사명도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조세의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 발부둥 치고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감사하고 굴에 들어갑니다. 사자를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인물이 됩니다.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요 선교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돼서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자, 선한 일 못합니다. 구제도 못합니다. 헌금도 못드립니다. 주일도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이거 여러분 사업 이거 망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하면 주일도 못 지킵니다. 평강이 없으면 사명도 여러분 이 믿음도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 때 헌신합니다. 지금 어려운데도 여러분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축복의 역사도 있습니다. 평강이. 제가 놀라운 거는 직장이 어려운데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교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이걸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승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 귀한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6절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는 염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와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염려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지금 문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와 감사가 있는가? 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염려도 선택하지 않았고 감옥도 전부라고 여기지 아니했고 그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신앙으로 행동했을 때 그 감옥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전초기지가 되는 여러분 축복의 그런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기도와 감사. 저는 아무리 기도할 때마다 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이 기도가 복되게 해주고 이 기도가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기도를 물려줘야지, 기도를 심어줘야지, 감사가 복되게 하고 기도와 감사는 여러분 우리의 일들을 바꿉니다. 일들을 복되게 합니다. 그 의사왕 이병욱 장로님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도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분이 의사 인턴 할 때 의사 초보 아닙니까? 이분이 필리핀 선교 10년을 작정했습니다. 선교 작정을 하고 인턴 때 인턴에 어떻게 여러분 10일 동안 선교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병원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의사들 담당 의사들 이야기하고 저는 10일 가야 된다. 그런데 가는데 필리핀 가는데 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준비하는데 1년 그 필리핀 가져갈 약이 1년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인턴에 그 당시에. 그래도 준비해가요. 왜냐니까 가보니까 우리는 흔한 약인데 거기는 너무너무 약이 귀하니까 1년치 그 월급의 약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곳에는 흔한 약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잖아요. 약을 주세요. 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보니까 병원에 쭉 환자들을 투약하고 남은 약들이 있거든요. 이 약들이 전부 수거돼서 수간호사에 의해서 수거돼서 이제 모여서 처리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다시 기도하면서 그 수관호사한테 잘 보여갖고 그 오늘 너무 얼굴이 예쁘다고 그렇게 하면서 수관호사에게 제가 약이 필요해요, 성교해야 된다니까. 이 수관호사가 얼마나 마음이 또 기쁘게 느껴지지 않아서 성교한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수고된 약을 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 약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떤 거는 깨진 것도 있고 막 쓴 건 아닌데 깨진 것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새 거로 바꿔달라 기도하니까 약국에 가보라고. 그 약국에 가서 그 약국 좋아하지 않은 분들에게 내가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약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공항에 갔을 때도 여러분 차지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짐이 오바되면 요금을 물어야 되거든. 근데 아주 아무 짐도 없이 가는 몇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왔고 그들에게 약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도착이 문제인 거예요. 도착하면 필리핀이 약장사례가 다 압수해버려야 합니다. 이 이미그레이션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건 오지에 가는 약이다 하니까 감동을 받았어. 그 감동을 받아서 약을 그대로 다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지역에 이 따갈로 안이라는 그 시에 가서 약을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명예 시민증을 줘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약은 무료 통과. 그러면서 20년 다시 연장해서 20년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세계적인 의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한 것을 읽으면서 이야 참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구나.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이래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많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매여서 일평생 살랍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 이걸 운명처럼 여기고 나는 감옥에 할 수 없어 모든 일에 매여서 이게 내 인생이 끝이야. 이것도 불행합니다. 기도와 감사로 바꿔야죠. 아멘? 여러분 그 일을 바꿔야죠. 그래서 기도와 감사를 우리에게 이 특별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여러분 기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기도 중요합니다. 감사 아주 귀합니다. 감사 여기에 여러분 축복된 내일과 그리고 확장된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과감하게 염려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와 감사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